할렐루야. 우리 오늘 여덟째 날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매번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한다라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네. 단물 짜서 다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무한 반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우리 두 차례 걸쳐서 여덟째 날 할례에 대해서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몸에 할례라는 흔적을, 그것도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라 생명을 이렇게 생명의 씨를 뿌린다고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생명의 씨를 우리가 뿌리는 그 생식기에다가 하나님이 왜 할례를 굳이 행하라고 하셨을까?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 할례가 생명에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몸에 죽었음에 대한 흔적,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신앙 고백.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내게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참된 생명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갈망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는 것을 죽은 영혼을 살리러 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봤었을 때 왜 우리는 그들을 죽은 영혼이라고 표현하는가? 성경에서의 살았다 죽었다라는 이 기준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걸어 다니냐 걸어 다니지 않냐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구분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인 것이고요. 이미 우리가 보기에 죽어 있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은 죽었다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주 제가 언급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사를 찾는 경우는 내가 아프다고 인정할 때 가는 거예요. 본래 아픈 사람들이 다 병원을 가야 됩니다. 의사를 만나야 돼요. 아픈 사람들은 다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아픈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저 이제 병원 가다 보면 종종 그런 광경들을 보는데, 제가 촌에 살았을 때 큰 병원도 아니죠. 마을 병원 같은 데 가면 할머님들이 이렇게 막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 아프다고 오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할머니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러면은 그래요? 어디 검사 한번 해볼게요. 딱 검사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초조함으로 기다리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할머니 정상이에요. 정상. 아무데도 이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가 아픈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 같아. 내 느낌을 믿고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 아무리 팩트, 사실을 얘기해도 의사 말도 안 믿어. 돌팔이라고 그러면서 나옵니다. 할머님들이. 의사, 내가 이게 아픈데 못 짚어냈다고 돌팔이라고 나와요. 할머님들이. 그런데 다른 병원 가는데 그 병원도 할머니 아무 이상 없어요.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아픈데 두 번 들으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상하다고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
그럼 병원을 왜 가는 거야? 자기가 의사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진단 내리는 게 의사잖아요. 자기만큼 자기 몸을 진단 내릴 수 있는 의사가 어디서 정확한 의사? 그럼 병원 갈 필요 없는 거죠. 아무리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아프다고 그러면 병원을 가요. 근데 여러분, 반면 어떤 분들을 보면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평소에 건강했던 분들은 조금 이상해서 자식들이 건강에 대한 이 건강검진 같은 거를 이렇게 효도 선물을 해줄 때 수술해야 되는 이 암 같은, 특히 대형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딱 발견되면 이제 의사가 얘기하잖아요. 아버님 수술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가 있어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어제까지 그냥 싱싱했는데 나와버립니다. 쟤들 딱 돈 벌려고 그런다고. 그럼 이제 딸들이 이제 설득을 하죠. 아빠 안 좋다잖아, 안 좋다잖아. 뭐가 안 좋아? 내가 건강한데. 병원 안 가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다 의사들을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프다고 생각 안 하면요, 아픈 것과 상관없이, 아프다라는 이 팩트와 상관없이 내가 아프다고 느끼지 않으면 병원 안 가요.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늙어간다라는 것은 죽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어간다라는 의미. 꽃이 꺾이면 여러분 시들시들해져요. 하루살이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그의 인생의 전부이지만 우리 인생은 7, 80년이 전부인 것뿐이지 닳아지고 늙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꽃이 꺾이면 환하게 피었다가 져서 바스락거리면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것이 꽃보다 조금 길다라는 것뿐이지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렇게 단절된 채 말라가고 있는 존재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요, 우리는 생명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죽어가고 있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참된 생명이 아니고 사망 아래 갇혀있는 일시적인 유한한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죠.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막 자꾸 교회에서는 영원한 생명 얘기하냐. 그냥 나는 대충 살다가 그냥 죽을란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참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지 돼. 내 옆에 있는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내버려둬. 인생 별거 있다고.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러면 부모님이 아유 기특한 거. 그래 대충 살다가 죽어라고 그래. 아니면 얘 의지와 상관없이 를 고치려고 그럽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때로는 집안의 기둥뿌리를 다 뽑아서라도 생명을 살려내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지옥 끝까지 가면 얼마나 무섭다고. 겁 없이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뭐가 좋다고. 이만큼 살아도 그냥 괴로운 인생인데. 생명에 대해서 갈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른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내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족들이 거기에 대한 소망과 중요성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그 연민과 국률함을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할례가 이루어졌거든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를 안 행했다는 건 뭔 말일까요? 교회를 다녀도 난 생명이 있는데, 난 알아서 잘하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내 할례를 정말 행한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에겐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거 철저히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할례가 8째 날에 태어난 지 8째 날에 시작됐다라고 얘기했죠. 오늘 속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8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봤더니 8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기를 통해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제도를, 그 제사 제도를, 특별히 5가지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제사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여덟째 날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여러분, 여덟째 날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이 여덟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날,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베이스에 깔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덟째 날에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속죄가. 우리 죄가 속죄되는 날, 그러니까는 사라지는 날, 그 말인 거죠.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언제 행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덟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죄가 다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부활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사를 일곱째 날에 하지 않고 여덟째 날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덟째 날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레위기 이 부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레위기 14장 8절에서 10절인데 나병에 걸렸을 때 자유케 되어지는, 깨끗게 정결케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일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보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것이요. 나병이 걸렸을 때 정함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보면 여덟째 날에 뭐하러 얘기하냐면요, 제사를,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정결함을 드러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8절 하반절을 보면요, 8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어디 일주일 동안 머물라고 얘기해요? 장막 밖에. 그러니까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정함을 받고 씻음 받았어도요, 진영 안으로는 아직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진영 바깥에서 일주일간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덟째 날을 그때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거든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이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드림에 대한 예배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제사장에 가라고 얘기했는가? 제사장이 정해졌구나, 너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구나라고 선언해야만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는요,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제사장이 한 번 더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깨끗해졌네? 라고 하면 진영 바깥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 진영 안으로 비로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덟째 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속죄를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공동체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덟째 날은, 이 나병 환자에게 여덟째 날은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었다, 이제 정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공동체의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덟째 날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 일으키기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날인 거예요. 새로운 날. 만일 저 세상에 정해졌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가 정해졌어도 진영 바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영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덟째 날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에게 주어지는, 나시린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 역시 여덟째 날이었어요. 우리 민수기 6장 10절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서원한 제도인데, 나시린의 서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곱째 날에 머리를 밀고 여덟째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이 시작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상관없는 완전히 구별된 삶, 내가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여덟째 날이었어요. 여덟째 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그분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새로운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시작되었다. 마귀에게 속해 있고 전에 어둠에 속해 있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저 양은 우리 귀에, 예수님 귀에 소리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양을 칠 때 여성들도 양을 쳤는데, 여성들은 숙식을 할 수 없어요. 숙박을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이렇게 꼴을 먹일 수 있는 곳을 가더라도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곳까지만 갑니다.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꼴을 찾아서 이렇게 다닙니다. 한 사람당 많으면 100마리, 적으면 70마리 정도를 이렇게 이끌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이때 저녁이 되면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양 우리를 만들어요. 가지나 나무나 돌멩이 가지고 이렇게 쌓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의 목자들과 함께 만나게 되면 그 목자들도 양이 있잖아요. 1번 목자, 2번 목자, 3번 목자가 있으면 1, 2, 3 목자의 양들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습니다. 양이 다 섞이는 거예요. 다 섞여. 전부 다 섞여요. 신기한 게 뭐냐면, 섞이게 되면 이제 이 목자들이 불침번을 서요. 불침번은 아시죠?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2명을 자고 1명이 깨어 있는 거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2번이 깨어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3번이 하는데, 한 4시나 5시쯤 되면 이제 한 목자가 일찍 이제 가는 거예요. 저 먼저 가겠소라고 하면 이제 자기 양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때 임시로 쌓은 이 양 우리를 터요. 양 우리를. 그때 그 양 무리를 뚫고 나오는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요. 한 분이 뚫고 나오면 이제 우르르 나옵니다. 그때 이 양의 목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이제 다 강아지를 키워보셨을까요? 저도 섬에 있을 때 강아지 참 많이 키웠는데, 개들이 한번 모이잖아요, 여러분. 막 자기들끼리 막 내면서 맡고 놀다가도 제가 우리 때는 이제 이름을 안 부르고 버커요.
내가 이랬거든요. 버커. 그러면 요즘에는 뭐 이름도 예뻐요. 뭐 뽀삐야 뭐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버커였습니다. 버커. 버커. 그러면 걔가 옵니다. 주인의 소리를 듣고 옵니다. 주인의 소리를 듣고. 버커 빨리 와. 그러면은 걔가 이러고 와요. 양도 여러분 눈이 엄청나게 시력이 안 좋은데 양이 좋은 게 뭐냐면 귀가 그렇게 좋아요. 귀가. 양은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양은 딱 2개밖에 못 씁니다. 양털하고 고기밖에 쓸 게 없어요. 양은 다리도 짧아가지고 양이 얼마나 겁이 많냐면 물을 먹다가 자기 얼굴이 물에 흐르진 모습 보고 놀래요. 얘들은. 얘들은 물에서 넘어지잖아요. 일어나도 못해. 왜냐면 이 양털에 젖으면 일어나도 못해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다 이렇게 줘야 다 이렇게 줘야 돼. 손이 무지하게 많이 가는 게 양입니다. 양이 손이 참 많이 가요. 근데 뭐가 많냐면 귀가 밝아. 귀가. 양은 귀가 다 진짜 밝아. 그래서 자기 목자의 소리를 분간해냅니다. 1, 2, 3번 목자가 있는데 3번 목자가 나갈 때 여러분 1, 2 양은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온다고요. 가끔 그날 첫날 밤 자면서 이제 썸 타는 양들이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만 미련을 버리고 나올 수 있도록 물맷돌이나 이렇게 막대기로 엉덩이 때리면 눈물 머금고 그래도 나와요. 양들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께 속죄함을 받아서 8째 날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할 때 반응을 해요. 반응을. 움직인다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긴다고요. 예전에 그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 부부 한 번 제가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세가 드셔도 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2번이서. 당신이 안 그랬어? 뭐, 이 양반이 내가 언제 그랬다고 예편내야. 뭐 이렇게 싸워요. 장로님이 권사님이랑. 그 싸울 때 보면 앞에 목사님 있는지도 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아들 같은 목사한테 와가지고 참 우리가 무슨 이쪽이냐 이게 그러고 앉아 계시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2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해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야.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익숙하냐? 그렇지 않더라고. 나이가 많은 것이 순종에 비례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대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왔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바꾸냐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왔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려고 한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순둥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권사님 장로님들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권사님 장로님한테 화를 냈어요. 2분은 하나님을 안 믿으시네. 하나님을 안 믿으셔. 우리 나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 자랑하십니까? 나이 자랑하십니까? 나이 얼마나 드셨다고 자셨다고 하나님 앞에서 저 앞에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이 자랑하십니까? 제가 2번째로 얘기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몰라서 이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가 내일 당장 권사님 장로님 내일 하루밖에 못 살아요 라고 말하더라도 지금껏 내가 이게 옳다고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틀렸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껏 내가 이게 맞다고 살아왔던 삶하고 틀리네. 하나님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의 삶을 원하셨네. 이렇게 하라고 하셨네. 근데 내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내가 몰라서 살아왔던 삶에서 깨닫게 해주면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렇게 살든 대충 살든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살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 하루 몸부림치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시한부 인생처럼 내일 하루 남았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기꺼이 그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장로님 안 계시지만 집사님, 권사님들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겸손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내가 죽기 1시간 전에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잘못 살아왔었네 하나님. 그게 옳은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었네 하고 그걸 붙드는 게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꾼다기보다는요 그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저도 변질되지 않고 성도님들이 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죠. 저 역시 머리가 백발이 되어 있는 권사님, 장로님에게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 목사님 그랬군요. 다시 그렇게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저는 그런 게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말을 못해. 왜? 서운해할까 봐. 알아서 잘할까 봐.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장로님, 권사님들은 교회 일 있으면 그냥 크게 한 번씩 이렇게 그냥 헌금 한 번씩 하면 돼. 큰일 있을 때 역시 큰일 있을 때는 역시 장로님이 큰 손이야. 그냥 그러고 가면 되는 것이 이분들이 영원히 성장하든지 말든지 관심 별로 안 갖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버려요. 성도들 앞에서 쪽팔리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울도 왕좌에 있었고요 다윗도 왕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신하들이 좌의정 영의정 쫙 깔려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조용히 부를 수 있잖아요. 내가 네 체면 때문에 네 쪽팔릴까 봐 내가 그래도 고맙지 않냐? 너 위신 세워주려고 너 조용히 불렀어. 네 그때 그 죄 지었지. 빨리 회개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왕이야? 내려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네가 왕이야? 네 신하들 앞에서 나는 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는 여전히 당신이 종입니다라고 너 말할 수 있어?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왔었을 때. 우리는 자꾸 안 내려와요. 사울이 했던 게 뭡니까? 내가 그래도 왕인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저기 가서 같이 예배합시다. 사무엘 끌고 갔잖아요.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저 역시 여러분들이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순서로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교회는 저는 어머님 같은 분도 계시고 저 누님이나 형님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쓴소리 들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의 나이 따지지 마세요.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는데 저보다 나이 어렸을 때 사역하셨는데 따라하고 따라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30살한테 딸이 어딨어. 다 나이 많으신 분한테 따라 내 믿음이 따라 그러고 다니셨다고요. 그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늘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출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때에도 하나님이 8째 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율축병 걸린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유케 되어질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이 8째 날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출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피가 땅으로 쏟아진다는 것은 생명이 안에 있어야 되는 이 피가 유출된다는 것은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유출하면서 다녀요. 우리 인간은 뭔가를 자연스러운 유출이든지 부자연스러운 유출이든지 간에 범죄한 인간은 뭔가를 자꾸 흘리면서 다녀요.
근데 그 유출이 부정하다고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가는 것도 부정하다고.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이 누군가에게 튀기면 내 부정함에 묻은 사람들도 부정케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5장 8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유출병 있는 자가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맞은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독특하게 누군가를 고치실 때 침을 뱉어가지고 침 묻은 걸로 고치신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인데요. 마가복음 7장. 함께 읽어볼까요?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물을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의 몸에서 유출되는 침은요, 누군가를 부정케 하는 게 아니라 열리게 만들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덟째 날에 우리 주님이 유출병 있는 나를 고치셨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의 몸에서 유출된 것으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에서 뭐가 유출됐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유출이 돼요. 예수님의 몸에서, 원래는 몸에서 피가 나가면 그 몸에서 나오는 피는 다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물과 피는요, 우리를 정결케 만드는 물과 피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출병 있는 자가 여덟째 날을 살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를 유출하고 다니고 본질 자체가 부정함을 유출하는 다니던 자들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유출병 있는 자가 예수님께서 옷을 만지죠. 우리 마지막 이 부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만졌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따라 안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졌을 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회복이 됐다는 것은요, 내 몸에는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정함이 유출되어졌는데 예수님의 몸에서는 이 부정함까지 덮어버리는 정결함이 나에게 흘러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으면 그 부정함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부정함에 침만 묻어도 우리는 그 작은 침 한 방울의 부정함도 정결케 할 수 없는, 온 전체가 부정해지는, 부정함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에게 묻은 부정함도 정결케 할 수 없는 자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의 정결함은요, 12년 동안 부정했던 자신의 삶을 덮어버리는 정결함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그럼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만진 이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독특한 이 의식을 하나를 만들어 주신데 그게 뭐냐면 옷에다가 옷단수를 만들어라고 얘기합니다. 끈이죠, 끈. 유대인들이 입는 이 겉옷, 양탄자와 같은 겉옷, 이 사각 모양 끝에다가 옷단수를 4개를 달도록 했어요. 이 옷단수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이 옷단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라라고. 그러니까 이 옷단수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라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잘랐다고 할 때는 그 겉옷을 자르는 거야. 그냥
겉옷을 이렇게 쓱쓱 잘라낸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겉옷, 히브리어는 찌지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괴로워했던 게 그겁니다. 뭐 겉옷 자를 수도 있잖아요. 옷 자른 거 없고 무슨 괴로워요. 다윗이 괴로워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의미하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의 결단을 상징하는 것을 내가 손상시켰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던 거라고요. 그냥 겉옷 잘라가지고 그냥 괴로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 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담긴 이 찌지트를 그냥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얼마나 길게 했는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들이 고독가를 길게 하면서 시장으로 다녔다고. 그러니까 옷을 길게 쓸고 다닌 거예요. 이거는 무슨 영국의 여왕처럼 이렇게 드레스를 길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옷 단수를 길게 주렁주렁 하고 다녔다는 거. 멀리서 다 볼 수 있도록 와,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네라고 하는. 이게 뭔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와서 지금 그것을 만지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만질 수가 없죠. 이걸 또 만약에 누군가가 만져서 끊어지거나 손상되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만져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녀였습니다. 자녀. 그러니까 따라 안심하라 이 말은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만져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유출병자를 회복시키셨을 때 당신의 몸에서 유출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유출병자를 우리 주님이 대하셨을 때 따라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정하면서 정한 자가 되어서 나시린처럼 새로운 하나님께 속한 자로의 삶을 시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자녀다라고 부릅니다. 자녀다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야. 너는 이제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정결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 여인이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따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의미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게 여덟째 날, 새로운 날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여덟째 날 우리 속죄에 대해서 특별히 또 레위기에 등장해 있는 여덟째 날이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음 주에도 이 레위기에 등장한 여덟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소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속죄의 제사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이 속죄 제사가 여덟째 날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하나씩 디테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그런 나에게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끔 하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할까요?